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쨌든 험합니다. 이 세상은 험하다는 건 우리가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실 김기호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모든 한번 생애를 보면은 참 너무 아슬아슬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과연 마귀가 움직이는 세상이라는 걸 볼 때 참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열심히 한번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종이 가지시고 펜 없으신 분은 펜을 가지시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요전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 구절 어디를 공부했죠? 로마서 4장.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예수님이 곧 믿음의 창조주요 완성케 하는 사람인데, 인간으로서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면 우리 누구라 그랬죠? 아브라함이라 그랬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로마서 4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성을 말해서 가르칠 때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우리가 여기서 네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좀 복습하면서. 믿음의 첫째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환경을 보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알고도 자기가 나이가 많고 자기의 아내의 그것도 다 끊어진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 소위 말하면 이 환경을 이게 얼마나 이 환경이 지금 우리 애들에게 어려운 환경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환경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 그 환경을 중심하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약속을 믿었다는 것,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는 것. 우리가 주로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약속은 의심해서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절대로 의심할 수가 없었다는 것, 의심치 않았다는 것. 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께 미리 이루어질 것을 알고 미리 영광을 드렸다는 것. 우리 인간들은 그렇죠. 보통 이러이러한 사건이 나가지고 우리들에게 아들을 줘야지 그때에 잔치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아브라함을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받기 전에 벌써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라는 거 왜 쳐다보라 그랬을까요? 그걸 별을 보면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바다의 모래를 보면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미리 영광을 드렸다고 하는 그 감사의 태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고 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곧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행해 줄 수 있는 능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게 단어가 능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 단계 좀 더 나가겠어요. 지금부터 우리 차츰차츰 믿음의 우리 가정을 봅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이것을 제가 토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 위해서 요즘 시간을 우리가 주제를 둔다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성 그렇게 하고, 또 그럼 오늘의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주제를 붙인다 그러면은 믿음은 어떻게 오느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이제 믿음의 근원 이렇게 주제를 주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요전 거는 오늘은 믿음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 그래서 오늘 거는 우리가 믿음의 근원이에요. 요전 거는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성이라 이렇게 보고.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다 한번 펴주세요. 11장 6절.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장이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여기서 우리 믿음의 근원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자, 우리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면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 그것에는 어떠한 뜻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첫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 거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하니까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은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주 전제로 했다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기쁘게 한다고 말만 해도 안 되지고 오히려 믿음이 있는 것은 전제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참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 나오면서 장로님 되시는 분 또 심지어 권사님 또 전도사가 근데 요즘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믿음이 없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 조건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얻을 수가 있다는 것, 있고 없는 차가 있다는 것. 마치 이게 물처럼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빈 그릇에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되면서 이것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했으니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 믿음을 얻어가지고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말 같지만 그 원칙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만일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참 요즘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하면 당신이 어디 가든지 믿음을 구해가지고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진리는 안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한국을 갈 때에 한국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 표가 있어야 비행기를 탑니다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원칙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한국 가는 사람이 비행기 표 안 사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죠? 그 원칙이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어떤 원칙을 가르쳤는가 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쉽게 말하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운전하는 비행기를 못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표 없이도 그냥 비행기 타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세상의 예를 받았어도 분명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빨리빨리 가서 믿음이라고 하는 비행기표를 사시라 이 말이에요. 뭐 크레딧 카드로 사든지 돈을 내고 사든지 외상으로 사든지 어찌든 간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비행기를 타려면 하루속히 가서 표를 얻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얻어야 한다는 것.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는 방법이 또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6절을 봐가지고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게 혹시나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니까는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써가지고 믿음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얻을 수 없는 얻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줬는가 하면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로마서 10장 17절을 봅시다. 분명히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얻는 방법.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어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오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느냐? 첫째로 들음으로써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자기 목소리를 자기 듣는 법이 없다고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데서부터 이걸 내가 들어야 된다 말이에요. 첫째로 내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있는 아무개
회사 사장의 말을 듣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암흑의 장로의 말을 듣는 겁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들음이고, 근데 들음이라고 하는 건, 듣는다고 하는 건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록한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이 성경에다 뭐라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 때에,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알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된다고요. 그럴 때에 거기서부터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어떤 세상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왔을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일으켜준다고요. 그런데 주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람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을 안 믿을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우리가 더 복잡하게 보지 않아도 아주 쉽게 봐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아주 현실적인 것을 봐가지고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또 질병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귀가 탁 올려지는 게 질병이 있으면은 먼저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그러면 의사가 뭐라 그러냐? 의사가 이건 무슨 병이라냐? 이게 이제 귀가 펄쩍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상태에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에 연약할 때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가 찔림으로 여호와 라빠 우리의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탁 들었을 때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기 시작한다고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 어떠한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여기에 대한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이것을 성경을 뒤지고 찾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 장소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도 어떻게 할까? 이거 하기 전에 여호와 이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보고 거기서부터 믿음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움직일 때 이게 믿음의 움직임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니까 어쨌든 우리가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읽으면서 듣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아주 말씀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듣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말을 들었고 이 들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작동이 생기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을 봅시다. 우리에게 첫째로 우리 인간은 무엇보다도 거듭이 나야 돼요. 네? 먼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려 그러면은 하나님은 죄인과 절대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죄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아들과 항상 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어떤 아이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너 다리 아프니? 그렇게 안 한다고요. 나와 뭔가 관계된 사람과 연결을 짓지 절대로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에게 관심조차 안 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첫째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원의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시작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 믿음의 좀 두 가지 종류를 둔다면 이렇게 좀 두고 싶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에 첫째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생활의 믿음. 이걸 우리가 두 개를 분별을 해야 된다고요. 첫째로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 제가
믿음이라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에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그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첫째로 죄인이었다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될 수 있는 그 믿음이 첫째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근본 스타트가 이겁니다. 제가 이제 이걸 이제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건 우리가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벌써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그 자체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을 수 있을 만한 마음을 나에게 주셨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밥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좋은 날씨를 줘서 감사합니다. 미국에 와서 살게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등등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감사가 뭔가 하면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첫째 감사의 조건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은혜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이 온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절대로 내가 아이고 참나 박 목사 만난 거 참 다행이야. 나 아마무게 부흥회 간 게 다행이야. 나 그 유명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 참 그 목사님 감사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사용한 방법이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은혜로서 선물을 주셔버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단지 그걸 받은 것뿐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거기에 대한 감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참 내 요즘 참 이게 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참 이게 참 힘듭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를 하나님을 믿게 해준 거에 대한 감사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비록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 그 감사를 항상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지도 않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반적으로 그저 임의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 준 거에 대한 감사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 인간적인 쉬운 방법으로 말하면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에 첫째 여러분이 우리가 부모가 나에게 뭘 잘해줬다, 나를 갖다가 좋은 학교를 보내줬다, 우리 부모가 나를 참 잘 키워줬다, 여기에 대한 감사는 잘 키워줬으면 더 많이 감사를 받고 잘못 키워줬으면 오히려 부모에게 원망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부모에게 나를 낳아준 거에 대한 감사는 아무리 잘 키웠든 못 키웠든 무조건 해야 된다고요. 왜? 그것은 우리 부모가 일반적으로 무조건 나를 생명을 주신 거에 대한 감사는 우리 부모가 없었더라면 내가 절대로 세상에 나오질 못했으니까는 나를 잘 키웠든 못 키웠든 거기에 대한 크레딧은 부모에게 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것은 이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예수를 믿게 대한 감사는 항상 해야 된다고요. 비록 원통해가지고 주여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나를 예수를 믿고 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해준 거기에 대한 것은 무조건 선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문제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 정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하는, 우리가 믿음으로서 승리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꾸 없으면 그걸 얻어들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로마서 10장 13절, 거기서부터 10장 8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믿음을 분별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감사해라, 무조건 감사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은 무조건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환경에 대한 것,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특별히 다윗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라든가 이사야 선지자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아주 억지로 막 붙으면서 대결할 때가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일절 후회하는 사람이 없었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건 참 감사하지만 나를 왜 이렇게 광야 생활을 시킵니까? 이 말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작동하는 이 믿음이라는 건 이 세상 광야 생활을 해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로마서 10장 우리 8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지금은 그다음부터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냐. 이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는 이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요. 이건 선물이라는 거는 뭐 내가 이렇게 뜯으나 저렇게 뜯으나 어쨌든 그대로 우리가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인 거고, 그 다음부터 우리 속에서 믿음을 일으켜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고 또 믿음으로써 병을 고치고 믿음으로써 문제 해결하는 이런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가 지금부터 로마서 10장 8절부터 나오는 그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뜻은,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에베소서 그 2장 8절에 나오는 거기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서 죄악의 아들, 소위 말하면 아담의 후손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질병과 모든 문제에서 마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여기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할까?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 지금부터 과거에는 우리가 율법으로 살았지만은,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게, 우리 과거에는 우리 조상들이 율법대로 살았지만은,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리라. 지금부터는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라고요. 제가 이걸, 여기 A와 B를 분별하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거기에 대한 것은 그들에게 무슨 물어보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 광야 세상, 이 험한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그들에게 뭘 줬는가 하면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 백성이 커서도 아니고 잘생겨서도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자기의 역사하기 위해서 갑자기 지금부터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은 거라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줘가지고 너희가 이것을 지킬 때는 너희가 축복을 받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너희가 노력을 해서 기억하고 지키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 시대에 와가지고도 똑같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반적으로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고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예수님 믿어 앉는데 나는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나에게 여기는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믿을 만한 마음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믿는 사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옛날에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준 것처럼, 그 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지금부터는 너희가 율법을 따르지 말고 믿음이라고 하는 새 법을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오느냐? 그것을 가르친 게 로마서 10장 8절부터 나온 거다. 그러면 믿음이 먼데 저 산꼭대기에 저 헤브론 산의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교회당에 가니까 그 교회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너희 입술에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너희의 모든 능력이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한 말이 그거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과거에는 우리가 율법대로 살았고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율법을 외물어서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입을 잘 쓰라 이 말이라고요. 그게 여기다 가르치는 거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먼 데서 찾지 말고 당신의 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다 한 말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그랬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건 구원받지 않는 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에베소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에베소서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걸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그 사람하고는 본질수가 달라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근본 원인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아주 근본 원칙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근원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붙어 있으니까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막말하면 요 주동아리를 잘 지키라 이 말이라고요. 여기에 당신의 율법이 다 여기 있다면,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날의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축복받는 법,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이 세상의 병마에서 일어나고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에서 일어나는 법은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으로 한 말이 바로 뭐라고 써있는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뭘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그 믿음을 준 그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믿음을 자꾸 주고 다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이제 지금부터 차츰차츰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순서를 봅시다.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 8절부터 이제 기록한 걸 보면 이따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여기에 제가 조금 분별을 해드리겠어요. 제가 아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원에 이르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그것을 영접하는 자, 그 선물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선물을 내가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내가 받겠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소위 말하면 그 믿을 만한 그 믿음을 줬기 때문에 반응하는 건 자동적인 반응이라고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점이 뭔가 하면 여기에 기록한 대로 보면 예수를 우리의 주로 신하는 것. 그거는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바라고요. 여기다 뭐라고 써 있는 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자 이제 지금부터 이게 만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만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옵션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옵션이 붙어 있다는 건 자동차에 뭐 파워 스팅을 넣을 수가 있고 파워 브레이킹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걸 옵션은 하자 그렇잖아요. 뭐 라디오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만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안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만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에 여러분이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주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야 된다고. 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다 인정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뭐 기껏 내면 10%밖에 안 될 거라고. 거의 90%는 하나님은 있어.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렇게 뭐 천둥치고 이러지. 예?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리고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아마 그거는 뭐 90%까지는 안 되겠지만 한 60%, 70%는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있었다고 하는 건 다 시인한다고요. 그러나 이 로마서 10장 8절에다가 우리들에게 예수를 시인하라고 하는 건 어떻게 시인하는 건 주로 시인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특별히 분별을 해야 돼요. 여기서 뭐라고 써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이게 중요한 말이라고요. 아, 예수란 분이 있어. 예수 믿으시오 그런다고요. 이제 가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예수 믿으시오 하고 믿어보지요. 예수 믿어집니까? 하고 예수 믿어지지. 아,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 거 압니까? 하고 예수라는 사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알죠. 그거 가지고는 믿어보지요. 예수 믿어집니까? 하고 예수 믿어지지. 아,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 거 압니까? 하고 예수라는 사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알죠. 그거 가지고는 일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면 주로 믿어야 된다며. 주. 소위 말하면 주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말하는 Lord. 주라고 하는 거는 내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내가 그분이 예수가 하란 대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시인하라 이 말이에요. 입으로. 그러니까는 그것을 시인할 때부터 그 다음부터 나의 그 입술에 이 말씀이 믿음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예수는 믿어도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문제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여기서 성경 공부하는 거 왜 합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알 만큼 알았다고. 여기 있는 사람 예수가 몇 년 전에 난 거 다 안다고. 또 예수가 오늘날에 크리스마스 몇 월 며칠 날 난 것도 다 안다고. 예수가 어디서 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난 것도 안다고. 예수가 몇 살 때 죽었습니까? 33살 때 죽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다 안다고요. 오히려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학문적으로 그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 말씀을 전하는 건 뭔가 하면 예수를 주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주로. 예수가 우리 생활을 주관하는 사람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요. 주인이다. 우리의 주인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하라는 대로 하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시오. 예수님만 의지하시오.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은 절대로 좋으신 선한 주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오. 믿으시오.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걸 믿으라는 말도 아니고 예수가 정말 어렸을 때 마리아에게 났다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도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가 내 주라는 것을 믿으라. 내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만일 우리가 신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한 말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우리 여기 입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입을, 우리의 가진 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첫째 그거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이 입으로 주님, 나는 지금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부터 매일같이 시인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여기에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에서 구원, 문제점에서 구원,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자꾸 시인할 때에, 그러니까 이 아주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뭐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애를 주관하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산이 무너져가지고 바다가 들어가고 지진이 나가지고 집이 다 무너지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진다 그래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서 만족하겠습니다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신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뭔가 그 믿음이라는 거는 너희 입에 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하면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많다고. 나에게 좋은 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가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것도 좋다고요. 이래가지고 시계를 얻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에 대한 것을 입으로 시인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실 오늘날에 많은 사람이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질병에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걸 빨리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서 이것이 될지어다 하는 이것을 시인하면서 예수가 나의 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인은 그렇게 많이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그러니까 마음에 믿어져 가지고 그것이 입으로 시인될 때에 예수가 나의 주시라는 것을 시인할 때에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구원에 이르나니 성경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그랬다. 그래서 여기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끄러움을 안 당한다는 말이라고요. 물론 천당에 가면 부끄러움을 뭐 당하래도 안 당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로 시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끄러움이라는 게 뭡니까?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 이렇게 저희 그 힘들게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이 부끄러움이라는 거는 불완전할 때 부끄럽다고요. 우리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이 와가지고 뭐 너 숙제해온 거 왜라? 근데 딱 앞에 섰는데 이게 외지질 않아. 망신당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안 돼. 이게 전부가 이 부끄러움이라고.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힘들게 생각하지만 불완전한 것을 부끄러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시다.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나에게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부끄럽다는 건 부족함이라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한 걸음 이제 더 나가겠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는 이 분명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것이 입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들려줘야 된다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들려줘야 되는데 지금 성경 66권에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를 알려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원칙을 삼았어. 우리들에게 이 귀를 주신 것은 이 세상에 쓸데없는 소문을 들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이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주신 건데 이 마귀가 자꾸 쓸데없는 걸 듣게끔 자꾸 여기다 유혹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를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고넬료에 대한 얘기가 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저 사도행전 11장으로 좀 펴놓으세요. 제가 이제 들음에 대한 말씀 이걸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거기에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먼저 보면은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람이 현재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은 형편없이 좋은 사람이에요.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했는데 이 사람의 모자란 게 뭡니까? 우리가 아주 공부하는 식으로 하겠어요. 이 사람은 뭐 이것처럼 좋은 사람이 없어. 유대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모자란 게 있어. 뭐에 모자라겠어요? 뭐에 모자라? 이탈리아 사람인데 모자란 게 있어. 뭐에 모자라? 이 사람이 뭐에 모자라요? 구원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듣지를 못했다고요. 이 사람의 행실로는 아주 정말 누구 맞다나 이 행실과는 천당 갈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라. 벌써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이사라에 가서 그 베드로를 데려가라고 하는 그런 믿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벌써 선물로 받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 사람이 그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걸 할 수가 있는 그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부터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에 확실히 이르는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야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고요. 예. 벌써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고넬리오라고 하는 그 사람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살리라는 그 믿음을 벌써 주셨다고요. 그건 선물로 주셨으니까 벌써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러나 이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 생활할 만한 그 믿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내가 저기 가가지고 베드로라고 하는 그 시몬이라고 하는 피장의 집에 살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데려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날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승리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에게 들을 수 있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와가지고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부터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에게 능력이 나고 방언을 시작하고 능력의 사람이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여기 오지 않는 사람이 손해나는 일을 합니까? 심지어 그 고넬리오 같은 사람은 먼 곳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장소까지 다 예배해놓고 오늘 금요일날 8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는데도 오지 않을 때는 그게 뭔가 손해나는 것밖에 없다고. 왜? 들어야지 믿음이 생길 텐데 듣지 않는 상태에서 그거 참 잘 안 믿어집니다. 이거 참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러면 무조건 오라 이 말이에요. 오면은 들으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그에게 믿음에 대한 요소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고넬리오가 베드로를 불러왔다고요. 왜? 고넬리오가 모자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지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넬리오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베드로를 찾아갈 수 있게끔 계시도 해주시고 또 베드로도 가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계시를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의 생활이 뭡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요. 심지어 우리가 집에 있어도 바빠서 성경 공부를 못 가서 집에서 이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자꾸 애를 써야 된다고요. 제가 절대로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항상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즘은 좀 덜 읽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성경을 오르락가르락 하라 이 말이에요. 자꾸 이게 나는 지금 목회자기 때문에 어디 가서 부흥회를 항상 참석을 못하니까는 어디 테이블 들으면서 어쨌든 성경을 갖다 놓고 뚜지락 하다가 보니까는 어쨌든 많이 읽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벅적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걸 절대로 믿음교회 박목사 하는 그 성경 공부가 꼭 나와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고요. 어쨌든 간에 어디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자꾸 가서 들으라 이 말이에요. 바른 말씀을 자꾸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집에 있어도 자꾸 말씀을 상고하고 자꾸 어쨌든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지려고 자꾸 노력을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여러분으로 트랜스레이트가 돼서 믿음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옛날에 아주 함경도 시골에 살았다고요. 지금 거기 그 지역을 말하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기 사는 사람이. 그런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들을 8.15 전에 이렇게 서울로 다 데리고 오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다고요.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없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애들을 데리고 가서 서울에 데려가서 하는 말씀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비록 우리가 다리 밑에서 살아도 얘들이 가서 유명한 사람의 말을 들어도 흉내라도 내면 애들이 성공할 거다. 소위 말하면 유명한 시골에 있으면 어떻게 유명한 사람 말을 듣습니까? 그래도 서울에 갖다 놓으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무슨 부흥회를 한다든가 강연한다든가 그 근처에 갖다 놓으면 그 말이라도 뭐라도 받아들여 가지고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옛날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시골에 있는 애들을 끌어가지고 서울에 갔다가 나가지고 거기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의 좀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고. 그래도 보니까 결과적으로 들으니까 흉내내다가 보니까는 어쨌든 구실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우리 생각이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듣기만 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가지고 무조건 자꾸 성경 공부하는 참석하고 성경을 알라고 하고 또 안 거지만 또 안 깨달아지면 또 다시 알라고 하고 이럴 때 결과적으로 역사가 나요. 그러니까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말이에요. 들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전하는 자가 없이는 어떻게 듣겠느냐는 그 말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배워가지고 듣게 할 때에 이것이 믿음을 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자꾸 성장시키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뜻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자꾸 키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 특별히 이 세상에 병 낫는 것도 우리 사도들이 나가서 물론 예수님께서 병 고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도들이 나가서 주로 기적을 행할 때 언제 기적이 낫는가 하면 사도들이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사람들이 믿음이 생긴다고요. 우리 참 두 군데만 한번 봅시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세요. 아니 11장 말고 14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7절. 자,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4장 7절부터 우리 10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우리 8절부터 읽읍시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증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우리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증뱅이 된 사람이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걸어보진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보통 병이 아니죠. 나면서 안증뱅이 된 자더라. 자, 그 다음에 9절 시작.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는 끈을 바울을 주목하여 구원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나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들어가나가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현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아멘. 그거 좀 보겠어요. 지금 이 날 때부터 안증뱅이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동안에 그에게 믿음이 왔어요? 여기 뭐 하는 동안에?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는 동안에 이 사람에게 믿음이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운이 좋게 바울의 말하는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한다고 하는 예수의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아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 막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 그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바울의 말을 듣는 동안에 보니까는 내가 믿기만 하면은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저에게 스스로 올라왔다고요. 근데 그것을 누가 받는가 하면 바울이 설교하는 데 봤다고요. 예수를 막 열심히 증거하는데 보니까 저게 날 때부터 안증뱅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 사람이 눈이 바짝바짝 하면서 예수의 말을 듣는 걸 보니까 내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만한 믿음이 그 사람이 막 팍팍팍 솟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라 하니까 벌쩍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가만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 뭘 들어야지. 믿음이라는 건 들으면서 나오는 건데 이게 뭘 들어야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저 명하니 병에서 고침을 받으라. 그냥 자기가 낫고 싶으니 참 믿고 싶고 참 고쳐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은 있어도 그 믿음이 생기질 않는다고요. 왜 안 생깁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게 생길 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칙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동안에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을 보고 때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첫째로 우리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부터 우리들은 세상에 다니면서
우리는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를 선포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고. 자꾸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 이게 둘이 합작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손바닥도 이렇게 탁 해야지 합작되는 것처럼 저처럼 우리는 다니면서 예수를 자꾸 전해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 사람을 이 세상의 사람들로 듣게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들을 때에 믿음이 나올 수 있도록 자꾸 들으려고 애써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눈에 보인다고요. 아, 믿을만하구나. 이 말씀에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할 때는 이건 여지없이 역사가 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안증배이가 일어나게 된 것은 첫째로 그가 말씀을 들으러 갔다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요. 물론 이 사람이 내가 가가지고 이 다리를 고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다기보다 어쨌든 말씀을 들으러 갔다고요. 그 사도 바울이라 가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데 멋있더라.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에게 믿음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온 것을 누가 봤느냐면 사도 바울이 봤다 이랬어요. 그래 그것을 보고 그에게 이제 하니까는 그 사람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오늘날에 이 복음을 강하게 전파를 해야지 구원의 역사가 난다고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오늘날에 교회가 너무 형식이 많아. 말씀의 이 능력의 말씀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말씀을 강조 안 하고 자꾸 형식만 차리니까는 형식에 기준하다 보니까는 형식이 빠지면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변동이 있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 건물이 없어도 우리는 말씀만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이런 것을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된다고요. 오늘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참 답답한 걸 한 가지를 봤다고요. 지금 로마 교황이 지금 아프리카를 순회하고 있는데 지금 요즘 그 아프리카에 그 에이드 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굉장히 대폭적인 문제라고요. 지금 아프리카는 이 에이드 병을 지금 컨트롤을 못해요. 원체 그 사람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로마 교황이 지금 어느 아프리카 나라에 가 있는데 거기에 에이드 병 중환자들만 입원시키는 병원을 방문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라디오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로마 교황이 그 병원을 방문했는데 너무 비참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거기서 좀 슬픈 아마 눈물을 흘리는 좀 이렇게 슬픈 기색을 보였대요. 그리고 그 에이드 환자에게 이마로 이렇게 같이 대면서 기도도 해. 뭐 불쌍하고. 그래서 그 불쌍하다고 하는 그것을 정말 하면서 그 로마 교황이 거기에서 자기 비서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책북을 꺼내가지고 만불 수표를 쓰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병원에다 만불 수표를 주고 나왔다. 그 로마 교황이. 그래가지고 아주 라디오에서 크게 얘기를 하더라. 그 로마 교황이 그렇게 자비로워가지고 에이드 병 환자들만 있는데 가가지고 정말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자기 비서에게 책북 달라 그래가지고 책북을 만불을 도네이션하고 나왔다. 이와이면 고치고 나오는 게 낫지. 그가 지금 만불 줘서 뭐해. 그 환자들에게 약이나 조금 사줄게 돼. 사실 왜 그럽니까? 사실 오히려 우리가 이 성경대로 한다면 그 사람이 가서 예수를 그 아이들 환자들에게 예수를 가다 그 로마 교황이 힘차게 막 전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나을 만한 믿음이 생길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고침을 받을 자라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 자라 해가지고 몇 사람에도 고쳐놓으면 그게 만불보다 낫다고요. 근데 그저 기꺼내는 것이 불쌍하니까 만불짜리 책 하나 딱 주고 나오는 게 그게 요즘 교회 사는 그 큰 뉴스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쨌든 간에 그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을 자꾸 전해야 돼. 자꾸 전해야 돼. 그러다가 보니까는 그때 믿을 만해진다고요. 물론 제가 우리 김 집사님을 칭찬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 우리 김하정 집사님 그 과정을 보라고요. 어쨌든 그 간증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에게 믿음이 턱 생기니까 한번 가보자. 그리고 또 와가지고 또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에게 믿음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는 어쨌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오고 안 오는 거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자꾸 만들어 줘야 돼요.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을 때에 그것이 믿음이 오면은 그때는 그 사람부터 입으로 시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여기 얼마나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쉽게 말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죠. 로마서 1장 16절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많이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에 필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꼭 기록해 두시고 이걸 사용하세요.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믿음이 생겨가지고 막 기적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기적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난 절대로 자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으로써 행하는 자는 예수를 나의 주로 예수가 내 주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자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다고요.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과적으로 능력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능력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옴으로써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8장 5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은 빌립도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8장 5절과 8절 사이 우리 다 같이 8장 사도행전 8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5절과 8절 사이를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8장 5절과 8절 사이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열심히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증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기에 시작이 어디서부터 생겨요? 여기에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을 때에 그 다음부터 귀신이 쫓겨 나가고 그 다음에 병자가 낫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곳에 근원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니까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의 생활이 아주 간단하다고요. 우리의 생활이 지금부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그 들으면 그 말씀에 우리의 머리에 쓰는 지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올 때는 귀신도 쫓겨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고침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빌립이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표적에 따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열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자꾸 믿음이 오니까 자꾸 듣는 거라고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행기 표를 자꾸 사니까는 비행기를 자꾸 태워주니까 비행기 타고 싶으니까 자꾸 가서 표를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이게 기적이 나고 자꾸 듣으니까는 믿음이 나오니까 자꾸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병아리가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말과 마찬가지지만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왜 믿음이 없는가 하면 듣질 않으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은 왜 또 듣질 않느냐? 들으면 될 텐데. 근데 또 믿음이 없으니까는 또 들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이게 먼저냐 이게 누가 먼저냐 하겠지만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구원 안 시킨 거에 대한 거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 안 시켜주셨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믿는 사람을 가정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를 믿지 못하게 했습니까? 하는 건 그건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물어볼 수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을 승리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내 잘못이라고. 방법을 가르쳐 줬거든요. 무조건 너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듣는 것이 너로 하여금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듣지 않는 속에서 믿음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못해요. 무조건 우리가 자꾸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장소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자꾸 강조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요즘 이렇게 저에게 오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 예? 사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서 자꾸 믿음을 키워라. 믿는 자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 생활을 한다 이거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당했을 때 우리가 환경만 봤더니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야 이거 이제 이게 믿음교회가 휘축하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 생활을 매일같이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여기에 오늘 기록한 대로 로마서 1장 아까 8절이죠. 1장 16절에 기록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원인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듣는 자에게 능력으로 표현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부끄러워 안 한다. 자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신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정돈해가지고 집에 가서 잘 정돈해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하나의 주제로 둬가지고 오늘 이 주제가 뭐라겠어요? 믿음의 근원이라 그랬다고요.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의 근원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시인하느냐? 예수가 내 주라는 것을 시인하라 이 말이에요. 주라는 걸. 그럴 때 우리들에게 믿음이 아주 생수같이 자꾸 솟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